오늘 또 방송 실시간 방송 지원팀으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전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은 창조기사의 첫 단락입니다. 그 단락을 간략하게 말씀으로 총내죠.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당시 상태가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흑암이 깊었어요. 흑암이 깊었어요. 어둠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빛을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생기니까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셔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됐다. 첫 창조에 대한 기사가 1단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빽듭니다. 낮과 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빽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예? 이 낮의 소유자가 누구고 밤의 소유자가 누구냐? 주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소유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에 대해서는 임의로 내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낮이 누가 창조하시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밤이 누가 창조하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을 임의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하신 내용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2절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마지막만 딱 마지막 거기에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낮이 하나님 것이고 밤도 하나님 것이에요. 소유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의지를 가지고 낮과 밤을 처리하는데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반복되어지고 지속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교차하고 반복하고 쉬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된 거예요.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낮과 밤은 인생의 낮과 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낮은 뭡니까? 평탄한 삶이에요.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고단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나처럼 평탄한 삶도 있고 캄캄한 밤처럼 고단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교차하고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A의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인생살이 가운데 뭐가 있냐? 낮과 같은 평탄한 삶이 있고 밤과 같은 앞이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고단한 환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는 교차하고 이게 반복되고 이거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 우리 인생살이 하나의 원리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 불변의 법칙. 어떤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뭐냐? 순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변한 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도전하고 그거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생살이 지혜다는 거예요. 낮과 밤 반복되어지고 교차하고 지속되는 거, 이건 불변의 자연의 법칙. 똑같이 우리 인생에 낮과 밤이 있는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이것은 뭐 한다는, 교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살에 하나의 원칙,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순응하는 것이 좋아요. 순응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교차하고 반복하고 지속되는 이 낮과 밤, 인생의 낮과 밤, 어떻게 순응하는 것이 지혜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척 중요해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아무리 불편해하고 아무리 도전하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그게 지혜다. 두 번째로는 활용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 활용을 다른 말하면 이용하고, 이상하게 활용하고는 괜찮은데 이용한다 그러면 좀 어감이 달라져요. 활용하거나 이용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한폐렴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해외 선교길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런데 선교차 제가 스리랑카 갔었잖아요.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하고 이쪽에 오기 어려우니까 이왕 왔으니까 선교사님이 한번 몰디브 한번 가시죠. 여기서 가깝습니다. 몰디브 간 적이 있어요. 이 해변에 이렇게 호텔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졌는데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있죠. 잔잔하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뭐 낮잠 자는 것 같고 해변에 누워 있고 그러더니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한 게 이 사람들이 막 신난 거야. 그 눈에 보이잖아요. 신나서 말이죠. 막 그냥 파도를 타면서 막 윈드 서핑을 막 즐기는 거예요. 바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파도를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생활이 좀 나아지면은
레저도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뭐 옛날에 보울링 치다가 뭐 골프 치다가, 근데 레저에 이제 그 탑클래스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마지막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이 좋으면은 마지막 즐기는 그 레저가 요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요트. 그래서 뭐 공직장 남편이 뭐 미국에 요트 사러 갔다 막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요트에 뭐 도시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바람 파도 치고 바람 부는 걸 이거 좋아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돛을 올리고 항해를 하면서 요트를 즐기는 거예요. 평소에 바람 부는 거 싫어할 수 있잖아요. 파도 치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도 하나 치지 않는 것처럼 잔잔한 바다처럼 평탄하기도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은데,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바람 불고 파도가 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 그렇게 뭐요, 환난이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평안함도 즐기지만은, 평탄함도 즐기지만은, 그 거친 바람 파도를 즐기는 것처럼 이 환난도 우리가 활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게, 그게 인생의 지혜다. 마지막 하나는, 목사님 즐길 수 없어요. 처음에는 즐길 수 있었는데 하도 이게 길고 오래 지속되니까요, 너무 지겹고 힘들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정도로 깊은 밤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기다리고 그리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지.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책 제목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이 국민일보에서 나와요. 지금도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그 제목 그대로예요. 밤이 깊다는 것은 뭐예요?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환난이 깊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그때는 뭐예요? 평안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차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인생살이가 계속 고달픈 거 아니에요. 평탄함이 와요. 계속 또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고통스러움이 밀어닥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차한다니까요. 이게 반복해요.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땅이 있는 한은,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당신의 의지 주권자 그래요. 땅이 있는 한은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래,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이건 순응하는 게 지혜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유지하자. 더 나아가서는 활용하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즐길 수 없어요. 정말로 지겨워요. 힘들어요. 정말로 깊어지는 그런 밤에는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 근데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그때에 정말로 힘든 깊어가는 그 인생의 밤에 그걸 견디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론으로, 첫째는 빛이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어둠을 견딜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둠을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을 견뎌낼 수가 있죠. 이겨낼 수가 있죠. 캄캄 밤에도 우리가 전깃불 덕택에 밤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빛이십니다. 빛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가져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빛이 와 있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예요.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언젠가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언제 이거 말씀하면 어디에,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사회복지 그 석사학위를 하면서 일본에 실습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양로원에 보니까 한문으로 석양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말씀 같아요. 뒤에 그거 해보니까요, 그게 스가랴 14장 7절 말씀이에요. 석양에 빛이 있으리로다. 지금 뭐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내용이거든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빛은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밤이 오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이미 석양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소외시키지 않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셔드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린 그림이 있죠. 그게 누구 작품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제가 누구 작품인지 확인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려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문고리가 없어요. 잡아낸 문고리가 없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는 전능자셔도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강도 같은 푸시고 문 들어가지 않아요. 열어줘야 들어가요. 내가 열어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 먹고 마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와 계시다니까요. 석양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미 어둠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내가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영접해드려야 돼. 모셔야 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드려야 돼. 두 번째로는 등임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래요. 내 길의 빛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시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달도 없는 그런 밤에 어딜 이동하려면 반드시 등이 있어야 돼요. 등.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그 섬에서는 등을 불을 켜가지고 밤에는 처마에 걸어둬요. 그러면 남편도 배 타고 아들도 배 타고 동네 분들 배 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불을 보고요 찾아올 수 있도록 아예 그게 뭐예요? 간섭이 돼 있어요. 캄캄해도 등불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동이 가능해요. 캄캄할 때는 무섭지만은 그러나 빛이 있으면은요 환해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캄캄한 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말씀 붙들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려움을 견뎌내는 캄캄한 밤에 우리가 인내 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용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영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다른 건 원치 않은데 영광은 취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받기 뭐래? 내가 너를 구원해줘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야고보서 5장 13절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생의 캄캄한 밤에는 뭐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로서 이 힘든 어려움들을 돌파해가는 그런 성경의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금이 환영하려고 지금 처자를 다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길이 탁 막혔어요. 형이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원수 같은 동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다 썼지만은 안 통해요.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야복강나루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는 게, 그것은 뭐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물론 한도 뼈를 얻어맞고 이골되는 고통이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요. 결국은 기도 후에 형 예수로 나아가서 대면을 했는데 길이 열렸어요. 그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주 다 녹아지고,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로 돌변해요. 그걸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시편 102편 1절에 보면은 이 표제가, 이게 표제, 거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냐? 고난당하는 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래. 그 기도가 어떠냐? 기도 뭐 다른 건 다 자르겠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시편 기자는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처형당할 위기를 봤는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초단적 역사를 해서 지지를 일으켜서 그냥 감옥을 흔들어 놔버리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구원받게 되죠. 역대사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야베스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할 때도 기도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언제냐? 어려움 당하고 깊은 밤, 캄캄한 밤, 힘들 때, 이때야말로 기도하여. 어쩌면 이런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이때는 기도하는 거야, 사인으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캄캄한 밤에 기도를 잊지 않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새벽이 올 걸로 믿고 견딜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나는 딱 그런 시기라고 생각돼서, 사실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그런 예수님 오심, 모셔드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오늘도 뭐 예수님 모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셔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내 마음속에 또 교회가 회복되고 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되고, 저는 목회자로서 힘들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타격받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때인데, 이게 캄캄한 밤인데, 이것은요 인생살이 교차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거 뭐요? 하나님이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불변하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 순응해야 돼. 순응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즐길 줄 아는 단계로 나오고, 그것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깊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주님 모시고, 말씀을 따르며 끝까지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 명령하신 기도를 잊지 말고 꼭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예배 때 나와서 영상 예배 때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영상 예배 가정에서 드리고 각자에 드릴 때에 딱 부족한 게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거기서 막 기도할 수 없잖아. 종교 예배 시간이 안 해도 교회 오셔가지고 꼭 기도하고,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왜 예배가 혼자 안 됩니까? 얼마든지 할지요. 오셔가지고 꼭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도로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